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예배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좋을까? 예배 드리는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 예배 드리는 목적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배를 잘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시편 95편이 그런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시편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라고 말씀합니다. 조용히 입으로만 노래하며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이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노래할 때 큰 소리로 즐겁게 소리를 높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모습과는 좀 다른 것 같지 않아요? 우리의 찬양의 모습과는 좀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적이라 예배 드리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조용하고 차분하게 드리는 편입니다.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조용하게 예배 드렸던 분들이라면 그런 예배의 모습을 선호할 것입니다. 나는 조용하게 예배 드리고 싶지 어수선하고 시끄러운 예배는 싫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으로 드리면 돼. 나는 조용하게 드릴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외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즐겁게 외치라는 겁니다. 시끄러울 정도로 환희에 가득 차서 기쁨을 표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예배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열정적인 모습 아닙니까? 활기찬 모습입니다. 정적이지 않고 동적입니다. 움직이는 것 같고 살아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예배 속에도 이런 모습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있고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분을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감격하고 기뻐하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잖아요. 우리 모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입니다. 경배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감격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그런 열정이 있는지 감격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때로는 목소리가 쉴 정도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가장 행복해하고 가장 즐거워하고 가장 기뻐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돈 버는 일에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좋아하는 취미생활할 때는 그렇게 신이 나고 즐겁게 행복해하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팀을 응원할 때는 목이 토절하고 소리 지르며 응원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는 그런 열정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있긴 한데 아주 약합니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발표를 한다거나 공부를 잘해서 상을 받는다면 축하해 줄 일이 생기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꽃다발을 사가지고 가서 자기 아이의 차례가 되면 박수치며 소리치며 기뻐하지 않습니까? 뜨겁게 열렬하게 축하합니다. 예배드릴 때는 그런 열정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뜨겁지 못합니다. 냉랭해요. 물론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겉으로 표현하길 원하세요. 마음속에 있다면 겉으로도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받으시지만 겉의 모습도 받으십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언약궤가 자기 성으로 들어올 때 그는 입으로만 좋아하고 입으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입으로만 하나님 찬양하지 않았어요. 춤을 추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보고 그냥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춤을 췄어요.
하나님의 오심을 환영하며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데 그냥 밋밋하게 앉아있다 가길 원치 않으세요. 너무 예의나 품위를 따지다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놓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찬양 가운데 깊은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 사람의 눈만을 의식해서 속으로 참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박수치며 크게 찬양하는 거죠. 하늘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혼자 성전을 돌아다니면서 춤을 추며 댄스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즐겁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지킬 것은 지켜야 되고 절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때는 하나님께 대한 감정을 억제하지 말고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하다가도 은혜가 임하면 눈 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찬양하는데 내가 기도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을 터치하게 되면 회개할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는 감사한 마음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때가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하나님과 여러분과 대화하는 시간이고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주저할 것도 없습니다. 감동 주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너무 참지 마세요. 그리고 설교 후에 함께하는 시간에는 마음도 놓고 기도하십시오. 눈물 콧물 다 흘려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없습니다. 회개의 눈물이든 기쁨의 눈물이든 감사의 눈물이든 하나님께 여러분의 감정을 다 내려놓으세요. 다 쏟아놓으세요. 괜찮습니다. 다 표현하세요. 하나님께 다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기쁘게 외치며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먼저 모든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라고 이렇게 외쳐요. 그러자 바로 이어서 모든 피조물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내 생물이 아멘 큰 소리로 외치며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천상에서 드릴 예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의 귀하신 이름을 높이며 아멘을 외치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서 존귀하신 이름을 크게 외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생물이 외친 아멘 소리는 여러분이 외친 아멘 소리보다 훨씬 컸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열정적으로, 좀 더 힘있게,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되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자, 2절을 보시면 앞부분인데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감사가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형식이요, 억지요, 의식일 뿐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데 찬양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올 수 있습니다. 언제요? 습관적으로 드릴 때, 형식적으로 드릴 때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그런 찬양, 예배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독재자가 그 나라의 국민들에게 자신을 높이고 찬양하라고 한다면 국민들은 억지로라도 찬양해야 됩니다. 국민들의 찬양을 받고 그 독재자는 만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억지로 하고 있는지 감사를 하고 있는지 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안 내킨다고 해서 예배를 빠지고 찬양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때론 마음이 안 따라와도 몸을 움직여서 예배 자리로 오면 은혜를 받게 되고 감사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럴 때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라는 마음의 고백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었다면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나올 때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공로가 없었더라면 죽어야 마땅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감사가 넘치게 되고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십니다. 때를 따라 필요를 공급하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와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올 때 그 예배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세어보세요. 얼마나 되는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되 노래만이 아니라 악기로도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2절 후반에 보시면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시라는 단어는요, 악기가 수반된 노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악기가 수반된 노래. 하나님을 찬양할 때 노래뿐만이 아니라 악기로도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에 보면 나팔소리와 비파와 수금과 소고와 현악과 퉁소로 또 재금으로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리나는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목소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노래하라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악기만이 아닙니다. 소리로 음을 낼 수 있고 박자를 낼 수 있고 리듬을 낼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현악기든 타악기든 관악기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피아노든 바이올린이든 기타든 드럼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만 있다면 어떤 거든 다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래를 만들어서 악기와 함께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면 어떤 찬양도 어떤 악기도 괜찮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찬송가가 있고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더 좋습니까? 찬송가입니까? 복음성가입니까? 어떤 것이 더 은혜롭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 마음에 잘 와닿습니까? 어떤 분들은 찬송가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닙니다, 복음성가가 더 좋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것이 더 낫다, 저것은 못하다 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찬송가나 복음성가나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두 가지 다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한 가지만 고집할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상황에서 맞는 것을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한 가지 종류만을 좀 고집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든 찬양이라면 다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다 받으시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고집해서 어떤 찬양들은 멀리한다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노래와 악기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우리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분만이 홀로 하나이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대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가짜 신들과 비교할 수도 없고 견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경배드려야 하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예배를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돈의 신을 섬기고 있고요. 쾌락의 신을 섬기고 있고요. 또는 성공의 신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 자신이 신이 되고 있어요. 나의 힘과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내 지식과 지혜와 내 경험만을 믿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넘버원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더 헌신하고 더 희생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신들에게 홀리지 말고 목숨 걸지 말고 진정한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쫓고 경외하고 섬기고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다른 신들은 다 가짜이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한 분이신 하나님이 되실까요? 4절과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안에 있으며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땅과 산과 바다, 육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셨다면 모든 자연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인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당연히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다른 신들이 아니라 여호와께 굽혀 경배하며 여호와께 무릎을 꿇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땅에 창조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엄마 뱃속에서 나의 장기를 만드시고 나를 조직하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분께 무릎 꿇고 굽혀 경배하는 것입니다. 나를 있게 한 조물주에게, 나를 있게 한 주인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배하고 찬양드리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럼 7절 보세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는 그 양이 되었기 때문에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인 되셔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심으로 그의 이름을 항상 높이시며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항복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자, 우리가 읽은 6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으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 굽혀 경배하라고 했고 무릎을 꿇으라고 했습니다. 누구 앞에서 몸을 굽히고 경배하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항복한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나를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힘을 빼고 나의 생각은 내려놓고 나의 뜻, 나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런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이런 빈 상태, 이런 겸손한 상태, 이런 낮아진 상태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생각 저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다 뒤로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그때 내가 은혜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하가 왕을 아련하듯이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예배 나왔는데도 뻣뻣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마음의 자세가 뻣뻣하다는 얘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러 온 사람 같아요. 마음을 굽혀 경배하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굽혀 경배해야 되고요. 마음으로 무릎을 꿇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곧바로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복종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이 마귀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굽혀 경배하고 무릎 꿇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를 대적해야만 돼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불철주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것을 회방합니다. 오버타임으로 일하면서 방해합니다. 전날까지 아무 일 없다가 예배드리는 날만 되면 부부 사이에 다툼이 생겨요.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또 자녀들과 사이에서 어떤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또 갑자기 어떤 일이 생깁니다. 참 희한하죠? 화가 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부부는요, 교회 예배드리러 오다가 싸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마귀의 방해 공작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되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 왕 대신 하나님께 몸을 굽혀 항복하시고 무릎 꿇고 다 맡기시고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순종하는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7절과 8절에 보시면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를 지나다가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마실 물이 떨어졌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심하게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이제 그 사건은 일단락 되었어요. 끝이 났습니다. 근데 그 사건의 마지막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다고 했고 9절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이 행한 일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시험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자비를 의심하지 않고 기억하며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신 일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을 양식을 공급해 준 것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의심하고 시험했습니다.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함께하심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을 때는 즐거워하고 행복해합니다. 할렐루야 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기만 하면, 고난이 임하기만 하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의심하고 시험하는 거죠.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과 함께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삶이고요, 불순종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끝까지 기억하고 믿는 것입니다. 끝까지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끝까지 따르고 끝까지 예배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실한 예배자예요. 참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에서도 예배자의 자세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가면 돼, 주일 예배만 지키면 돼 라는 식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열정을 가지고 경외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배 때 받은 은혜를 간직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성도, 참된 예배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가 생활 속으로 이어져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셔서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위대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고 더 바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바쁘고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때마다 열정과 기쁨과 경외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고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우리 주인 되시고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께 항상 올려드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실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갈 만합니다.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나갈 만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 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기 원합니다.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실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갈 만합니다.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나갈 만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 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 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기 원합니다. 내가 되어 예배하기